다음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라는 거예요. 네.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다운 성도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는 거야. 많은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가 참다운 성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한 성도요,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 믿음의 사람이란 많은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역으로 돌려봅시다. 다시 역으로 돌려본다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거기에 큰 기적들이 두 번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 유월절이 왔었어요. 거기에 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거기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다른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야 할 그곳으로 이들이 갑니다. 그런데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그 바다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그 바다를 걸어오고 있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늘 나 또한 오라 하세요. 그래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는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걷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넓어요. 10몇 킬로, 위로도 거의 20킬로. 그러니까 호수치고는 상당히 길어서 그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지? 하고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갔어. 배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되고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가 그 거리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가도 10몇 킬로니 돌아가려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가버나움까지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온 목적이 도대체 뭐냐? 목적이. 정말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내가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배부름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믿음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위치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난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짚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데 정말 예수를 찾아 나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와, 메시아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냥 배불러서 좋았다는, 배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라고 6장 26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배부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와야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게 양식을 찾아서 힘써서 일하라.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요. 영생을 위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보면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예수, 당신이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모세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하셨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거 보리떡 5개 갖고 했던 그 일 말고 보리떡 5개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로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당신께서 표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 모세는 이미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게 했던 그 역사를 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병의 역사만 보아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와 메시아다 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말하기를 우리 선조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은 고작 보리떡 5개 갖고 조금 수작 부린 것 갖고 나를 믿으라고요? 하는 그런 이야기야. 못 믿겠다는 거야.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배부르기 위해서 육에 배부르기 위해서 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 저희라는 복수로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넘겨볼까요? 6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28절 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 그들이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영원한 생명. 그럼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만 보리떡 5개 갖고 수작 부린 것은 나는 별로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들이 아니야. 일들이 아니고 단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소망은 있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른 일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첫 번째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야.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첫 번째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이 땅에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인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행함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믿음은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에서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래 사도. 1장 2절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1장 17절에 그 복음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 복음. 그런데 2장에 보니까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주님께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일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그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 없더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준 바 되셨던 그분과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요,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믿음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속성을 가르쳐주는데, 그 속성은 지속적이어야 되는, 믿음은 지속적이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시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계속 교제를 하면서 지속적인 것을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가 나중에 나타나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같아. 편지도 13통이나 쓰고 성경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 꿀리는 게 있었어. 뭐냐면 어디 교회에 가거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로 안 믿어주는 거야. 안 믿어줘. 그래서 편지를 쓰는 곳마다 꼭 그 이야기해. 가장 모든 자기의 편지의 1장 1절에 보면 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사도는 하는 그 사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에 관해서 계속 증명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해준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나 다른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다 그런 사도 중에 사도라고 다 알아주거든. 알아줘. 그럼 이게 뭐가 달라서 그럴까? 뭐가 달라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능력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복음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나는 사도야, 나 좀 알아도 그래.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사도로 알아줘. 뭐가 다를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달랐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진짜일까? 저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일까? 저 사람이 복음 전한 게 진짜일까? 심지어 복음에 가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을 다 전도하고 와서 15장에, 사도행 15장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니까 거기에 바나바가 나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저 바울이 말하는 게 맞아.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 가장 약점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기에 사도는 건 맞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에도 능력도 없고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가 다 헛방귀 뀌고 받아들이고 안 들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지라도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능력이 나나?
내가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 행위를 수반해야 돼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뜨끔한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8절에 그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너희는 한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2장 18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그렇게 믿음을 나타낸다는 그 이야기예요.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셋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가 오늘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다 신경은요 나중에 쓰세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온 힘을 다 그때 쏟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일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정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상급이 정해질지는 몰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서 실천한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보다도 못하다. 맹수라는 여우가 그렇게 맹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맹수의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면 벌이 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 인용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우와 똑같다.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조그만 벌 하나가 차라리 윙윙거리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우보다 더 무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진리를 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가지밖에 모를지라도 그 진리를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곧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해 주는 것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준 것을 몇 가지 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말씀하기를 3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참되지 아니하는데 이 말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라고 막 말하는 것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별로 효력이 없다. 왜? 사람들이 안 믿잖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이잖아요.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은 별로 나는 참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를 증언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는데, 첫째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증언. 또 39절에 보니까 자기를 증언해 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증언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참되다고 하지 않겠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믿지 않냐? 왜?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 좋다. 이것은 증언이 아니라고 하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에 관해서 증언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게 5장 방금 33절부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5장 33절.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냐? 요한이 말한 것도 나는 증언으로 받지 않겠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다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특히 영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영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in the beginning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the word was with God. 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그래.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만큼 그분이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런데 사도 요한을 뛰어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메시아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신 분이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제사장들까지도 인정을 해서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뭐냐면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라고 물어보고 메시아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해줘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도 받지 않을 거야. 왜? 사람이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해 준 사람은 두고 그 부분을 하는데 나를 증언해 준 것은 친히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고 난 그것을 나는 중요시 생각하고 성령이 말한 곧 성경이 나를 증언해 준 난 그것을 믿지 세례 요한만큼 했던 그 사람이 해줬을지라도 난 증언 필요 없어. 그래서 왜?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알아준 것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이 알아준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정말 당신 대단해. 목사님 정말 괜찮으신 분 같아. 권사님 정말 괜찮고 장로님 정말 못 있는 것 같아 하면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보고 나의 마음속에 옳지 않는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그게 더 행복하잖아.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더 힘이 나잖아.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 세례 요한 같은 이 땅에서 엄마의 의무에서 태어났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해도 난 그 증언을 받지 않을 거야. 왜? 사람의 증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신 그것이 진짜 증언이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좋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준 게 더 좋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떠받들어 준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저는 교회 협의회 녹음되죠?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교회 협의회 가도 그게 뭐 회장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부회장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일.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교회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목적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심중에 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성경이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흐트러지지 않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을 더 크게 봐요. 크게. 우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지더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속에 음성을 들려서 그건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라고 수십 번 이야기해도 하나님하고 웃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불안하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슴 아프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우리를 찔리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들려도 사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그 뛰어난 사람이 나를 증언해줘도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 진짜 소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증언. 그가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나를 증언해 준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자, 시작. 아멘. 자, 저기 보면 뭐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더라. 이 세상에서 메시아와 같다라고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를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래요. 더 큰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뭐냐? 나의 역사,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행하는 행위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언해 준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증언해 준 것보다 더 큰 증거라.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읽으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역사,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거기서 규정을 해놓게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나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언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 내가 하는 역사, 곧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증언해 준다 하는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나십니까? 내 행위는 나를 어떻게 증언해 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행위는 나에게 너의 행위를 봤을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리게 해 주십니까? 그 행위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줬던 그것은 나는 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진짜 메시아라 하는 걸 보여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행함이라. 행함.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어떨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애통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팔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근데 애통한 자가 무슨 복이에요? 우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분명히 비밀이, 열쇠가 숨겨져 있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대체 어떤 애통함이 있어야 내 삶 속에 복이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애통함이 있어요. 나인성의 여인이 남편이 잃어서 과부가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그 애통함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갈이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었던 그 어미의 애통함도 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들이 자기 자녀가 죽는 그 아픔을 보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애통하는 데는 복이 있나니 에서는 그 애통함이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애통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애통함이 뭐냐? 구약에 있는 다윗이 울었던 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애통함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말한 말에 순종하고 살았어. 그는. 그래서 뒤뜰에서 양치기를 해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궁정에 들어갔는데, 궁정에 들어갔을 때 그 주군이라고 했던 사울이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는 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 굴 속에서 단 2-3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손대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거룩한 줄 알았어. 야, 나 정도 살면 괜찮지. 나 정도 살면. 이렇게 나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육정이 왔을 때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주군을 죽이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 속에 나의 그 짧은 어떤 욕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를 죽이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죄인이 내 속에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어. 죄가 전혀 없는 줄 알았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난 줄 알았어.
그런데 조그만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 나에게 이렇게 없애야 할 죄가 내 가슴속에 있구나를 발견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또 하나 애통은 누구예요? 애통은 베드로의 애통이에요. 베드로의 애통.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믿었어. 나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큰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에레미야고 누구라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가 가장 먼저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호산상에도 따라갔어요.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 베드로는 나는 믿음이 가장 큰 줄 알았어. 나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가 잡혀갈 때 예수님 앞에서 유일하게 칼을 들고 그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말고의 길을 잘라가면서 예수님 당신을 그 후대 잡혀가지 못하게 할 사람이 납니다. 나는 주님이 어딜 가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믿음이 가장 커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자기 나름대로 고백하는 거야. 고백. 그런데 자기에게 조그만 위협이 오니까 하늘과 같이 높았던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자그만 소녀 앞에서 땅바닥을 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나에게 조그만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나에게 해로움이 있으면 그 믿음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애통하는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 행함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였어. 다윗은 자기에게 그 죄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아니, 자기의 그 육정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 가슴속에 그 수많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기도하십시다.